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스스로 제 갈 길을 찾는다. 이 단어가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5만 명 이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로서도 한계 상황에 와 있고, 또 의학, 또 체계도 무너져서 코로나 걸리면 개인이 해결하고, 가정이 해결하고, 학교가 해결하고,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종말을 맞이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지금처럼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찬송만 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거, 이제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몰라도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어느 종말이 먼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 언제 시험을 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로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오늘 쳐도 다음에 시험을 쳐도 언제나 두렵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잘 참고 견디고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통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오늘 말씀은 3장 16절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또 다른 곳에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 다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평강
시브리어로는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거나, 또 뭐 가끔 주시거나, 또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어느 교회는 주고 어느 나라는 주고 어느 장소에서는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주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때마다 일마다, 시간, 장소, 상황,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일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주 이 고귀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시지 않을 때가 없고 주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불안합니다. 또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합니다. 저도 뭐 설교 오래 했지만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설교 마치고 잘 내려갈 수 있을까? 늘 이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딱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야, 너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 2시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너무 하셨나요? 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 있는 80대의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 할아버지가 뭐 별로 얘기 준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옛날에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한 아가씨를 아주 사랑했어. 그래서 어렵게 나와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얘기하기를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가져오라.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가져오라.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 20대의 청년이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다 보니까 지금 80대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때 그 중에 한 아이가, 그거 지금 할아버지 얘기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2말 말고 오소, 2말 말고 오소, 말과 소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 말, 2말 하지 말고 오소서, 이제 그러한 뜻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 뜻을 잘못 해석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그런 뜻이구나. 말과 소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2말 하지 말고 빨리 나에게 오소. 그런데 깨닫긴 했지만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80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80에 장가가기는 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깨닫기도 참 어렵고 제때에 참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 효도해야 된다는 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참겠습니다. 응? 그걸 알지만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의 끝난 시기에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너무 늦게 깨달아서 한탄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또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어제 같고 하루 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년은 길지만은 주님께는 천년이 어제 같고 한밤의 한순간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하신 한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인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한순간 잠깐 찰나 한순간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조심해야지. 한번 잘못 디디면 큰일 난다. 또 요즘처럼 눈길이라든지 빙판길도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조심해야지. 한번 넘어지면 머리 다친다. 한번 넘어지면 팔이나 다리 부러진다. 그러면 영영 일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동안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며칠 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 한순간 대충 적당히 걷다가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요즘은 더 계단 내려갈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또 눈길을 걸을 때마다 조심하고 또 이제 조심을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자빠져서 그 다음에 인생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 결정한다는 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고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순간도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런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읽었다고 안 읽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 가운데 평강, 이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떨고 있는 제자들, 다음 차례가 나일지도 몰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마지막 축도. 그런데 또 구약의 축도가 있어요.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는 은혜의 복, 세 번째는 평강의 복. 민수기 6장 26절에 평강의 복, 세 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이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이건 지옥입니다. 가정에 뭐 이런저런 거, 뭐 좋은 거 뭐 다 있어도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그 집은, 그 집구석은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가 뭐 주차장, 본당, 교육관, 사택, 모든 것들을 뭐 하드웨어, 뭐 모든 기초, 모든 시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 생각할 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평강, 가족과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평강,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평강이 있는데 가정에 가면은 평강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평강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온전한 삼위일체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 개인적인 평강, 이 세 가지 평강이 있을 때 삼위일체적인 온전한 평강인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게 상당한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언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파괴적이든 생산적이든 말은 상당한 그 파괴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 뭐 키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12명 가운데 소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먹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들린 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 귀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먹이고 그들이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못 살아요. 어려워도 잘 살겠다 하는 사람은 미래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야,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합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부모님 뭐 우리에게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부모 노릇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애쓰고 수고한 아내를 향하여 참 당신 좀 살림 좀 제대로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돈 좀 제대로 벌어와. 나도 좀 돈 좀 잘 벌어오면 집도 크게 깨끗하게 또 좋은 가구 이런 거 저런 거 다 마련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정말 살면 살수록 피곤해. 참 피곤한 여자야. 그 얘기를 들으면 부인은 남편을 향하여 그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집시다. 끝냅시다. 이혼합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붙는 것처럼 확 붙어버려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아이고 내가 참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모님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부모는 아니야. 내가 부족하지. 부모가 부족하지. 내가 더 잘해줬으면 너희들도 더 잘 될 텐데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또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럼 남편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했으면 우리 집도 가정도 더 좋아졌을 텐데 아이고 내가 부족했지.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 부모가 더 잘할게.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도 잘할게요. 지금부터 더 잘할게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놀라운 생산적인 향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평강의 언어를 사용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아멘 하겠습니다. 입 꽉 다물고 다 입 다물고 있어도 내가 뭐 하겠다고? 아멘 하겠습니다. 나라도 평강의 사람은 평강의 언어를 사용해요. 평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사탄이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가정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아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신명기 2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다. 내 자리가 없다 라고 도망을 가야지.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텅 비어있어요.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이런 곳에 있을 때 마귀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7마귀, 7귀신을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가정과 그 교회를 파괴하고 혼란케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 읽었으니까 다 외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앞서가고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지금 읽은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 평강의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때에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가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은 데 보면은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은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을 보더라도 젊은 분도 계시고, 또 90이 넘으신 그런 또 어르신도 계십니다. 초신자도 계시고, 신앙생활 80년, 90년 아주 신앙의 베테랑,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아주 온전하게 생기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민주적으로 아주 함부로 생기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잘 분간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성령과 믿음과 순종으로 충만한,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의심과 불신과 거역으로 조금만 내 신경을 건드리면 나는 가만 안 있겠다, 나는 오늘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정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리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이 내 인생의 끝장이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교회도 오늘만 오고 다음부터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오늘이 끝이야, 나는 거역할 거야, 나는 가만 안 있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인생을 확 뒤집어 엎는 것, 역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선교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인 이러한 언어나 이러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포용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복음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구원의 예배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람 쫓아버리고 그 사람 자르고 그 사람 제외시켜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저를 잘라버렸다면 저는 이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제외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버릴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버릴 엔젤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미시간 대학 총장을, 미국의 유명한 미시간 대학 총장을 몇 년간 총장을 했냐면은 한번 좀 놀래주세요. 예? 보통 총장 4년 하기도 어렵습니다. 4년 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분은 미국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38년을 했어요. 좀 놀라지가 않아요. 좀 더 놀래도 되는데. 38년, 4년 하기도 어려운데 38년을 총장을 하고 이제 그만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해줬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38년, 4년 하기도 어려운데 38년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엔젤이라고 하는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던 것이 비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던 것이 비결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지시하고 야단치고, 나팔은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드는 나팔이 되기보다는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안테나는 듣는 겁니다. 높이 세워서 학생들의 얘기도 듣고 교수들의 얘기도 듣고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세상 얘기도 듣고 각 기업의 이야기도 잘 들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잘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나팔이기보다는 안테나였습니다. 나는 말하기보다는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은 참 고급 단어잖아요.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38년 동안 총장을 했고, 그의 아들 엔젤의 아들도 예일대학 총장을 했는데 그도 아버지의 경청하는 안테나를 높이는 그것을 본받아서 16년간 예일대학의 총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듣는 게 좀 부족해요. 나팔은 많이 있는데 안테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그냥 말만 하잖아요. 듣진 않잖아요. 내 말만 하지. 내 말만 그냥 하려고 그냥 소리 지르고 안 듣는다 그러고 야단치고 자기는 또 하나도 듣지 않는 그것이 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나팔을 좀 내려놓고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워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녀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교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나팔만 많이 불고 말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입만 있지 귀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좀 큰 귀를 가지고 안테나를 높여서 가족들의 얘기도 좀 잘 듣고 교회 와서 또 성도들의 얘기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나는 말하고 지시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떠나면 좋은 것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을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모실 때 좋은 것들로 가득하지만 평강의 주님께서 야, 말 많은 내 마음에, 말 많은 너희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 교회에 내가 참 있기가 어렵다. 평강의 주님이 떠나는 순간에 그 교회와 가정과 그 사람은 아주 허무한 그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지만 평강의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 가정이 이 교회가 평강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구나. 나팔이 되기보다는 안테나가 되어서 잘 듣는구나.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오실 때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많이 했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고 평강의 주님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